오늘 종려주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더라라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죽으러 가자라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신다라는 것도 알고 제자들도 우리도 죽자 가서 죽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며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제일 마지막 3번째 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3번째 읽었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담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사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론 유다로 통해서 가론 유다가 은 30을 받고 나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은 30을 주고 예수를 넘김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의논을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한다.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결의를 하고는 이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에게 또 넘긴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넘긴다는 그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느냐 하면은 유대인 법에서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은 빌라도에게 넘겨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받고는 예수님을 시문을 합니다. 시문을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죽일 죄가 없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죽여달라. 이 야단이야. 우리가 데모하는 거 잘 아죠. 우리 한국에 많은 데모를 하니까. 이래서 빌라도가 이 군중들이 이 데모를 하고 이
알고 문란이 일어날까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느냐. 또 야단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죽이기로 빌라도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내어놓을 때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에게 가시멜육을 집어씌우고 이렇게 다 조롱을 하고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냐 하면서 엎드려서 유대인이 왕이여 하면서 절받아서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일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다. 죽이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달리 이 세밀하게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베레아 지역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왜 그때 올라가느냐?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의 서쪽에 보면은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 감난산 기슭으로 쓱 지나가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저 맞은편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인 동네입니다. 동쪽인 동네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를 데리고 오너라. 끌고 오너라. 근데 혹시 그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가 한때 묶여져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우리 같으면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거 누구 임자가 누굽니까? 이걸 묻고 이래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잠깐 쓰고 다시 메어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해를 구하면서 해야 될 우리의 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끌고 오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래 하니까 그때 주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제자가 나귀의 밧줄을 끌고 있을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여보시오. 그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줄을 끌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요? 주인 임자가 그래 묻습니다. 임자가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에는 이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산도 없었습니다. 짐승도 없었습니다. 나르는 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도 그리고 나르는 새들도 땅과 바다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예수 내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은 이 재료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무개 거다. 아무개 재료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었다든지 시계를 만들면은 이 재산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공유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재료가 없이 그저 없는 가운데서 턱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내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그리고 번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임대를 준 거예요. 우리는 무임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될 진리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적게 우리에게 주시고 많게도 주시고 성경에는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를 주시고 많이 준 자가 있고 적게 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있는 거 딱 두고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가지고 온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놀다가 그만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 딸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욥은 이 재산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재산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산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바울 사도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 것이라고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인데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맡기신 것인데 어째 네 것이라고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 그리고 낭비, 사치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교묘 있게 지혜롭게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금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구제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도 많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9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가 이렇게 땅에서 수고했으니 수고한 대가로 너는 마음껏 먹고 맛있는 포도주를 즐기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파티장에 갈 때 옷 입고 가는 옷 있잖아요. 이런 좋은 옷을 입으라 합니다. 우리는 사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분깃을 준 거 이거 가지고 그거 너를 위해서도 쓰라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아내와 함께 즐겁게 쓰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부를 여러분이요, 아내와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남자가 끼어들게 되면 불결합니다.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도 불결합니다. 아주 고귀하게 남편과 아내를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 거하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아내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간에 그 뭔 싸우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나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한번 보면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 보고 욕하고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 보고 욕을 하고 목사 앞에서도 그런 짓 하고 있어. 참 도무지. 여러분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아내가 나요, 내가 남편이요, 아내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내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내가 즐길 때 아내도 즐겨야 됩니다. 반대로 나 아내가 먹을 때 남편은 아무것도 먹으면 아니, 남편도 내가 먹을 때 남편도 맛있는 거, 아내 내가 즐길 때에 남편도 즐겁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왜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은 지게 진 놈이 버리고 쓰는 놈은 갓쓴 놈이 쓴다. 내가 돈을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잇을 주셨으면 이거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여러분의 성경에는 아버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자식, 부모, 자식은 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입니다. 그래서 촌수가 있는 겁니다. 남입니다. 자식도 남이요. 부모도 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도 끼어들 수도 없고 이 부부 사이에 자식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무척 촌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직장보다도 부부가 우선입니다. 돈보다도 부부가 우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부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에게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 써라. 흰 옷을 입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이요, 우리 오늘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저의 인생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동동동동동동 해가지고 남인 자식에게 뭔가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쓰라고. 자식은 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요,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반드시 남겨줘야 됩니다. 크게 물려주든지 유산을 적게 물리, 그 유산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 이 유산 속에 아버지의 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진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능력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쓰는 것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진정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와야 되고, 파티장에 갈 때 그때만 좋은 옷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것 좋은 옷 입고. 여러분이요, 예배를 성심성의껏 정성껏 드려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몸으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다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임자가 왜 끌고 가느냐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은 왜 주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가지 마세요 가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러면 보고 있을 때 매기를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느냐? 왜 나귀를 말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짐꾼에게 끌려서 가든지 하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느냐?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우리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이니라 하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귀 음이라도 타고 가야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이미 스가랴서에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이니라. 겸손의 왕이니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하나 알아야 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보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다야, 태양아, 별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현장에서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니라. 예언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이루었는가? 다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아, 내가 목마르다라고 빠졌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사건, 성경에 기록된 것 다 이루었다. 누가? 예수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드신 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본체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본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이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본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이 옷을 나귀 새끼에 얹어 펴고 길에도 펴고 나무가지를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른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갈릴리 지역에서 도망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갈릴리 지역에서 피신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하고는 이건 자유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민족은 자유가 뭔지 아십니다. 왜?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때 자유를 얻었을 때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골목마다 다 뛰어나와서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골목에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그 영상을 우리 많이 봤죠. 얼마나 기쁘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자유,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누구에게?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